로마서 16장 7절입니다.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에게 존중이 여김을 주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 8월을 시작하면서 두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사람은 드보라이고 두 번째 사람은 학개죠. 각각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해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민족을 굳건하게 세우고 또 무너졌던 민족을 다시 살리는 그런 복된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좀 폭을 좁혀서 세상이 어지러울 때 어머니와 아버지 역할을 했던 드보라와 학개와는 다르게 여기 나와 있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를 굳건히 세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이제 교회도 같이 힘들어지는 가운데서 교회를 굳건히 세웠던 두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대가 어지러울 때 교회들도 많이 힘들거든요. 그럴 때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처음 들어보신 것 같죠?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은 이 두 사람은 성경에는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로마서 16장 7절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성경에 언급된 것에 비해서는 성경 외의 자료에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초대교회사나 사도들의 교부들의 설교나 이런 곳에 많이 언급돼서 교회의 모범적인 성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언급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방정교라고 그리스와 러시아 쪽에서 많이 믿는 기독교 계통의 그 동방정교에서는 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성인으로 이렇게 취급해서 성인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톨릭도 잠깐 성인이었다가 뭐 빠졌다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럴 정도로 초대교회에서 많이 언급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성경보다는 성경 외 자료에서 더 많이 언급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색한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우리 종교개혁의 선배들이 워낙 성경 중심이었어요. 성경 이외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 왜냐하게 되면 중세를 지나면서 워낙 성경 옆에다가 더덕더덕 붙여놓은 이제 쓸데없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이었거든요. 근데 오직 성경이다 보니까 오직 성경에는 이 안드로니와 유니아가 여기 딱 한 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초대나 중세에 비해서는 근대나 현대의 개신교에서는 이들에 관한 언급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세기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다시 이루어지게 되고 후에 보니까 교회에서는 굉장히 필요했던 사람이고 또 교회 모범이 되는 성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와 비슷한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이런 속에서 성도가 사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지켰던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또 하나님께 어떤 칭찬을 받고 어떤 면류관을 얻게 되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도전을 받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게 되면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친척이고 나와 함께 갇혔던 이라고 첫 번째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고, 세 번째로는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관해서 이야기했던 첫 번째 명제, 친척이요 함께 갇혔던 이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요, 전승에 따르게 되면 부부라고 그래요. 둘이 이제 결혼 관계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드로니고는 이제 남자 명사이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남자예요. 그럼 유니아는 여자겠죠. 이 두 사람이 둘이 같이 예수를 믿고 함께 교회와 또 여러 말씀을 전하는 일에 사역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뭐냐면 친척이에요. 친척.
친척이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친척이라 그러게 되면 8촌 이내에 가까운 혈족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친척이라는 이오라는 이 곳에 나와 있는 이 헬라어를 보게 되게 되면 헬라어로 슈게네이스라고 나오는데 슈게네이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친척이랑은 조금 달라요. 이게 동족이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장로님하고 이제 같은 성을 쓰지만 본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서장로님하고 저하고는 친척이에요, 아니에요? 예? 한국 개념에서 친척이 아니죠. 그런데 멀리 올라가게 되면 고려시 때까지 올라가게 되면 서장로님하고 저하고 조상이 같거든요. 그럼 우린 친척이에요, 아니에요? 이걸 동족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기 슈게네스라는 이 단어가 쓰이게 된 데 대해서는 그리스의 역사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는 도시국가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시 하나가 나라였습니다. 도시 하나에 보통 한 2만 명, 3만 명, 아테네와 그리스처럼 아주 대도시를 아테네와 스파르타 같이 대도시를 제외하고 작은 도시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1,000명에서 2만 명 사이의 도시들이었는데 10,000명과 2만 명 사이의 도시들 같은 경우를 잘 보게 되게 되면 여기서 한 6대, 7대까지 올라가게 되면 다 어떻습니까? 공통조상인 거죠. 그러니까 친척은 아닌데 같은 도시에 살게 되면 뭐로 묶이는 겁니까? 이제 동족으로 묶이는데 이때 쓰는 단어가 이 슈게네이스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슈게네스라는 단어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부른 것은 그들이 피로 묶여지는 혈족 친척이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동포 또는 동족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이라고 쓰는 게 더 맞죠. 그래서 표준세 번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친척이라고 번역되는 부분을 동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사도 바울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와는 피로 연결되는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유태인이라는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동포이긴 하겠지만은 피로 가까운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같은 목적과 같은 경험을 공유한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이 친척이요라고 나온 다음에 있는 문장이 중요한데 뭐냐면 나와 함께 갇혔더니라는 거죠.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같은 목적을 위해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나에게 친해요? 아니면 멀리 있는 친척이 나와 더 친해요? 한국 속담에도 나와 있지만 이웃 사촌이라 그래가지고 이웃인 거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동포와 동족의 그리고 친척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안드로니고나 유니아는 사도 바울에게 나와 가까운 친척과 같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왜? 함께 갇혔고 함께 고통을 당했고 함께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깊이 얘기를 했냐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는 곳이 회당이었어요. 가는 도시마다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반겼어요, 안 반겼어요? 예, 반기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반기질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예수를 받아들인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게 되면 혈통으로 나오는 자들이 진짜 형제가 아니라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연결되어 있고 연합한 자들이 진짜 나의 형제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에게 진짜 친척이 누군지에 대해서 경험케 한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건강한 공동체가 유지되려면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친척이라는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 공동체 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같은 목적과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겁니다. 같은 목적과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거죠. 왜 한국 속담에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냐면 이웃사촌은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경험을 하기가 수월해요.
그래서 내가 정전을 겪게 되면 내 옆집도 같이 정전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경제적으로 지역이 어려워가지고 어렵게 되게 되면 같이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 한국의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가뭄이 들었으면은 이 집도 어렵고 이 집도 어려우니까 그 어려운 시기를 같이 넘어간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같이 공유했던 사람들이 진짜 친척과 같이 결속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한 가지 목적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것은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구원을 선포하는 일을 목적으로 성도로 부름받아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적이 투명하죠?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을 선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은 뚜렷합니다. 구원이에요. 구원받고 구원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목적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의 목적은 하나로 뭉쳐지는데, 이제 경험을 같이 공유하느냐에 관한 문제는 좀 다른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교회가 같은 목적으로 모였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같은 경험을 공유합니까? 같은 경험을 공유하잖아요. 우리는 같이 밥 먹잖아요. 왜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탁을 나누고 빵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다는 것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하게 되면, 교회가 교회로서 뭉치게 돼가지고 서로 연대하고 하나 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같은 목적, 즉 예수를 믿는 것으로 모여가지고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건데, 그 중에 가장 큰 경험이 뭐냐, 같은 밥상 안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이제 밥에 관한 광고를 하긴 했지만, 교회 내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식탁의 교제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같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만 초대교회는 예배 중간에 식사 시간이 있었어요. 예찬이라 그래서. 예배 처음 시작해가지고 찬송 부르고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빵을 먹었어요. 저쪽에 이제 미시간에 있는 그랜 레피지 쪽에 갔더니 그런 실험적인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는 예배 시간이 2시간이에요. 예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예배를 하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따만한 빵을 갖다가 서로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먹을 만큼 뜯어가지고 이제 같이 빵 먹으면서 이제 먹는 건데, 빵이 맛이 없어. 솔직히 저도 욕심이 나가지고 이렇게 많이 뜯었는데 절반도 못 먹고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제 2시간 동안 같이 공유하고 일어나가지고 마지막에는 손을 붙잡고 같이 이렇게 둥그렇게 일어나가지고 함께 예배에 관해서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 일을 경험한 지가 한 15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기억하는, 그 예배를 기억하는 것은, 그렇게 드리는 예배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의외로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사도들도 교회를 가르치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 경험의 공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안드로니와 유니아는 고통받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사도들의 일이지 하면서 그들에게만 미룬 것이 아니라,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안드로니과 유니아에 관해서는 다른 성도들과 다르게 나와 함께 고통을 경험하고 나와 함께 고난을 경험하고 나와 함께 헌신을 경험했기 때문에 친척과 같이 느낀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지금 필요해요. 왜냐하게 되면 안드로니와 유니아에 관해서 초대교회 많은 설교가들이 이들에 대해서 모범적인 성도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들이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의 일에, 모든 일에 동참하면서 모든 일에 헌신적으로 희생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목적을 공유한 사도들과 함께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일에 있어가지고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요,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헌신과 또 그들의 정말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특별히 유니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대에도 그렇지만 그 당시 시대에 여성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니아라는 사람은요,
남편 안드로니고와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는 일, 함께 갇혔다 그랬잖아요. 옥에 갇히는 일, 감옥에 가는 일. 저 당시에는요, 감옥에 갇히면 그냥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에요. 얻어맞고 갇혔어요. 즉 유니아 같은 경우는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얻어맞았다는 겁니다. 뭐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모르겠지만 맞고 갇혔다는 거예요. 이런 일에 이르기까지 헌신하며 함께 동참할 줄 아는 성도, 바로 그런 성도가 주님께서 지금 시대에 찾으시는 성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게 되면요, 오늘날 교회가 많이 약해졌다 그러는데 교회가 많이 약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가 같은 목적으로 모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게 되면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같은 경험을 공유하지 못합니다. 저는 대형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항상 고민해요. 그 친구들의 고민들 중에서 가장 큰 고민이 뭐냐 하게 되면, 내가 대형 교회를 사역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험난한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사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되려 작은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배부른 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그 친구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큰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이 어떻게 하냐 하게 되면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가요. 저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같은 교회의 성도냐고 물어보게 되면 거기에는 대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대형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친구들, 또 부교육자로 있는 친구들이 또 한 가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를 7부 예배, 6부 예배까지 드리거든요. 그 1부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 6부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몰라요. 같은 교회의 성도가 아닌 겁니다. 심지어는 부교육자들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은 데다가 자기가 맡고 있는 파트가 있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도 서로 얼굴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커다란 대기업을 다니는 것이지 같은 교회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이 친구들이 항상 고민합니다. 이제 제 또래 정도 되게 되면 다들 담임이나 아주 제일 이제 선임 부목 같은 경우에 있는데, 과연 우리 교회가 외부에 오는 큰 충격을 만났을 때 버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인 개개인은 예수를 알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건 별개의 문제인데, 교회라는 조직과 교회라는 시스템 자체가 굳건히 버틸 수 있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게 참 의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약해지는 것은요, 주 안에서 친척된 우리가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일에 인색해져 가지고 서로의 결속이 약해졌기 때문에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현대사회는 개인주의 시대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이 중요하지 누군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동참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교회들의, 초대교회들의 모범적인 몇몇 교회들 같은 경우는 같은 경험을 공유하면서 굉장히 튼튼해졌어요. 예를 들어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는 120명의 함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박해 속에서도 굳건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온 교회가 선교하는 일을 같이 경험했거든요. 사도들을 파견해가지고 선교를 했었을 때, 그 사도들이 돌아왔을 때 온 교회 앞에서 그들의 경험을 이야기했을 때 교회가 함께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는 경험을 했던 거예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칭찬받은 교회인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도 보게 되면 그들이 시험을 받는 일에 서로 함께 동참했고, 그 동참하면서 이겼기 때문에, 그 경험을 공유했기 때문에 작은 교회였지만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있는 많은 교회 성도들은 교회 일에, 또 공동체 일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청소하고, 함께 교제하는 일이 우리 생각할 때는 그냥
그런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부를 수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내 친척이야, 믿음의 친척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끈끈한 연대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이제 밥 먹고 가야 되겠어요? 밥 안 먹고 가야 되겠어요? 꼭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게 되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우리의 생명의 관을 더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복된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 위대한 성도들은 이런 헌신과 동참을 통해 가지고 초대교회에 무너져가는 초대교회의 큰 이정표가 됐어요. 왜냐하게 되면 초대교회 설을 보게 되게 되면 이제 암흑 시대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사도 요한이 AD 100년에 죽었거든요. 자연사였습니다.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AD 100년에 사도 요한이 이제 죽은 걸로 보여요. 그 전까지는 사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교회의 구심점이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교회의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폴리갑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이 교회의 리더들이 리더라고 밝혀지기만 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공인되고 공의회가 일어나기 시작한 AD 350년 이전까지 약 150년, 200년 가량의 기간 동안에 교회가 암흑기였어요. 자료가 없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참 놀랍게도 로마 제국의 공식 기록에 따르게 되면 예수 믿는 자의 숫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희한하죠? 교회는 기록이 없는데 교회 바깥의 기록에는 교회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의 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일에도 헌신하고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를 피하지 않고 나보다 힘든 자들을 향해서 내 먹을 것을 나눠주며 그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의 카타콤에는 지금도 있는 지하교회를 이야기를 하죠.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았을까요? 지상에서 사역하고 있는 살고 있는 같은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먹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지상에 있는 성도들은 노예였어요. 노예들이 뭐 제대로 먹을 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노예들이 자신들이 나아가서 매여 있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상에서 정말 숨어서 예수 믿으면서 그들이 받았던 이 작은 먹을 것을 나누어 가지고 지하에 숨어 있는 교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지하에 있는 성도들이 그 노예들인 성도들이 나눠주는 음식을 먹고 버텼습니다. 교회가 지상과 지하로 나눠졌지만 같이 하나 되어 연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 가능했던 일이죠. 리더도 제대로 없었고 누군가 설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장 강력했던 시기는 바로 그렇게 함께 경험을 공유하면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가졌던 그때가 교회가 가장 강력했던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귀중한 존재이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가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왜 성경에서 주님께서 모이기에 힘쓰라 하셨는지를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여야 해요.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를 향해서 나누고 같이 경험을 공유하면서 우리의 가치는 더 높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희들이 주 안에서 같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 사도들이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라는 이 문장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이 두 번째 특징은 굉장히 논쟁적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라고 나와 있는데 헬라어로 보게 되면 우리 유식한 척 합시다. 위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에피, 세모이, 엔, 토이스, 아포스톨로이스. 아포스톨로이스는 사도라는 거죠. 그리고 엔이라는 것은 이제 접속사인데
이제 문제는 에피세모이와 토이스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해석이 두 개로 갈라져요.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그들이 사도들 사이에 유명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이 택한 해석이죠. 이렇게 해석하게 되게 되면 우리 성경의 해석대로 그들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사도들 사이에서 유명한 사람이다라고만 끝나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그들 자신이 뛰어난 사도였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되게 되면 많은 곳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신학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사도 직분의 범위에 관해서 그 당시도 논쟁이 많았는데 이게 논쟁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를 사도로 봐야 되느냐에 관한 문제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게 되면, 안드로니고는 문제가 없지만 유니아가 과연 사도였냐, 여자 사도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느냐에 관한 이제 논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논쟁은 후대에 생긴 거예요. 중세가 지나면서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로 고착이 되다 보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인데 여자 사도를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교회에서 논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논쟁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첫 번째 해석을 취하거나 두 번째 해석을 취할 때 어떻게 취한 경우에도 어떻게 했냐면, 유니아라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유니아라고 나와 있는데 이 유니아는 여성형이니까 유니아스 해가지고 남성형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갖다가 왜곡한 겁니다. 좋은 짓이에요, 나쁜 짓이에요? 당연히 나쁜 짓이죠. 이렇게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나 사실은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4세기에 보게 되면 크리소스톰이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설교는 4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1600년 전에 쓴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설교가 굉장히 감동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요. 저한테도 저 설교집이 하나 있는데 가끔 이제 볼 때마다 나보다 2000년 전 사람인데 나보다 설교 잘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자괴감을 느낄 때가 있을 정도로 아주 깊이 있는 설교를 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로마서 16장 이 7절을 갖다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녀가 사도로 불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찬사인가라고 이야기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4세기 설교가이자 교부였던 크리소스토톰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유니아는 여자이자 사도였던 겁니다. 이렇게 보면 속 편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크리소스톰은 이 교부는 이분이 사도인지 사도가 아닌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 사람의 설교를 보게 되면, 저 이야기가 나오는 그 설교를 보게 되게 되면 그의 관심은 뭐냐 하게 되면 성도가 얼마나 헌신하고 그 헌신에 관해서 서로가 얼마나 존중했는지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유니아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리고 그가 사도인지 사도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아까 전에 나와 있는 그 연대와 동참 그리고 헌신이 있었잖아요. 그 헌신 속에서 서로가 존중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과 저도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건강히 서려면요, 아무리 상대방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상대방이 조금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중해 줘야 돼요. 왜? 내가 저 사람을 이 자리에 나와 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과 딸로 부르신 거예요. 따라서 내가 앞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요, 그냥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있을 수는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행동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도 가만히 보게 되게 되면요, 만나면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로 3번을 만났는데 3번을 만나는 동안에 내가 힘들지 않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나한테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한테 맞지 않고 불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하나 되면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몫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서로 존중할 줄 아는 것이 성도의 진짜 모습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교회는 존중으로 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자 이런 사랑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 굳건히 여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존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돼요. 넌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존중 안 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안드로니고니와 유니아처럼 스스로 존중받을 만한 행동을 하도록 조심할 줄 아는 지혜도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이들 이제 학교 데려다 주느라고 또 출타하겠다고 미리 얘기를 하셔가지고 빠지신 여러 성도들이 있어가지고 좀 제 빈자리가 많은데 우리 주변을 둘러봅시다. 앞에 계신 분들은 뒤를 보시고 한번 이제 옆을 보세요. 내 존중을 받을 만한 성도들입니까? 존중해요? 네. 건강한 교회는 숫자가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튼튼한 교회는 헌금이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건강한 교회이자 튼튼한 교회는 성도가 서로의 헌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앞에 가는 성도가 하나 휴지를 주시게 되면 그 휴지를 주는 성도가 너무 존경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크리스토톰이 이야기했던 설교의 핵심은 그것이었고 그 가장 큰 예가 유니아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서로의 존중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사도됐다고 그래 교만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었고요. 그리고 그런 존중들이 모여서 교회가 더 굳건히 서고 튼튼히 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존중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게 되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유니아와 안드로니고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위상은 대단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미 그가 쓴 편지가 많은 교회에게 설교 대신 읽혀지는 그런 편지였어요. 교회의 가장 큰 리더였던 베드로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회자였던 야고보가 이 바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 인정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교회 내에서 사도 바울의 위치는 굉장히 높은 위치라고 할 수 있어요. 세속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교회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논리가였고 철학자였는지 로마의 위정자들들, 예를 들어 총독이나 집정관들이나 원로원 의원들이나 학자들이 이 사도 바울과 만나가지고 대화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이 아니라 연금 시대에는 그를 찾아온 많은 고관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그와 만나서 이야기한 것들에 대해서 로마의 실제 역사 기록에도 이 사도 바울과 로마의 여러 리더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서로 철학을 나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먼저 믿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존중합니다. 나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있는 자라는 것은 이 안드로고니와 유니아가 사도 바울보다 먼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에 따르게 되면 이 두 사람이 아마도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120명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확인된 것이 아니니까 모르는 일인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본인이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먼저 믿은 거예요. 먼저 믿어서 자신의 믿음의 선배였다고 고백한 겁니다. 근데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룬 일들을 보게 되게 되면 이 안드로고니와 유니아는 사도 바울에 비할 바가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가 이룬 많은 일들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본인도 또 많은 사람에게도 인정받던 그런 존재이지만 사실 유니아와 안드로니고에 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낮은 위치에서 이 사람들이 나보다 믿음의 선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존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존중이 뭐냐면 먼저 믿은 자들을 향한 존중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하게 되면 이 먼저 믿은 자들의 존중을 한국식 선배 대접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는요, 한국 사람들이 서로 만나게 되면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르게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다른 사람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예? 우리 권사님 너무 실력해. 일반적으로 생각합시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만나면 뭐예요? 너 나이 몇 살이에요? 라고 물어보죠. 몇 년생이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이제 해결이 안 되게 되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너 언제 군대 갔다 왔냐고 서로 물어보죠. 해병대가 제일 나빠요. 해병대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너 몇 기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게 되면 조금이라도 먼저 나오면 다 선배 대접 받기는 하죠. 한국에서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한국인들이 서로 만나게 되면 이렇게 나이를 먼저 까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서열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럽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먼저 되게 되면 선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게 일본에서 들어온 거래요. 조선시대 때는요, 예를 들어 이황이나 기대승 같은 경우 아주 유명한 유학자잖아요. 이황과 기대승 같은 경우는 나이 차이가 거의 20년이 나는데 둘이 친구였대요. 도리어 조선시대 때는요, 서로 간의 학문적인 능력이나 그 사람의 능력치를 따라 가지고 나이와 관계없이 서로 친교를 맺고 친구가 되는 일들이 가능했는데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이렇게 딱딱딱딱 구분돼 가지고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게 되면 서로 앞뒤를 재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오게 돼서 한국 사람들은 제일 먼저 나이를 물어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일본도 안 그러는데 우리나라만 남아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찌됐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물어봅니다. 나이가 몇 살이에요? 라고 물어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는 것이 우리 권사님 물어보신 것처럼 예수 언제부터 믿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더 하나 물어보죠. 이 교회 몇 년서부터 다녔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라는 것은요, 그런 식의 한국식의 기계적인 선배 대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는요,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고 그 무게를 감당하면서 피발자국을 내 앞에 찍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보다 먼저 예수 믿었다라고 이야기 안 하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것은요,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사도 바울보다 먼저 십자가를 지는 일에 있어가지고 또 앞에서 고난받고 고통받는 일에 있어서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앞장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성도들의 선배들의 헌신들에 대해서 깊이 감사할 줄 아는 지혜가 교회 가운데 있어야 교회가 건강하고 성도들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곳에서 세대 간의 갈등을 느끼며 젊은 사람들이 늙은 사람들을, 나이 많은 사람들을 조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이 시대에 맞지 않게 행동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교회, 더 나아가서 사회가 건강하려면요, 앞선 자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그들이 졌던 십자가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든든하게 만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굳이 이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편지를 하면서 16장에 보게 되면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지금 로마 교회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있지? 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고 나보다 사도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고
나에게 같은 경험을 공유한 친척과 같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을 잘 존중하고, 문안하라는 얘기는 존경하라는 이야기거든. 존경하라라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의 본이 되는 자이고 그 본이 되는 자들을 잘 따라갈 줄 아는 지혜가 너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도 어른들이 있으십니다. 주 안에서 이들이 살았던 그 시대와 또 그들이 졌던 무게들을 감사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지금 다음 세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 옆방에서 있는 뛰어노는 아이들이 지금은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이 20살에도 모르는데 10년, 20년 뒤에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동료들이 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지켰던 신앙에 대해서 기억하고 저들이 그때를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아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된 자로서의 책임 또한 잘 감당해야 돼요. 십자가를 피해서는 안 되고요. 피발자국 찍는 일에 대해서도 피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알아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예수를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였다면 우리에게도 안드로고니와 유니아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안드로고니와 유니아 그리고 바울과의 관계를 통해서 신앙의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경험을 나누시길 원합니다. 교회 일에 동참하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기를 원하고요. 또한 더불어 주 안에서 서로 존중할 뿐만 아니라 먼저 믿은 자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나도 먼저 믿은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교회의 크기와 관계없이 주께서 칭찬하시고 복 주시기로 또 생명면류관 주시기로 작정한 서머나 교회와 빌랄레피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안드로고니와 유니아가 필요해요. 특별히 유니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유니아는 본인의 이름 또한 잃어버렸어요. 여자 사도라는 것들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해서 유니아스라고 남성형으로 바꿔가면서 이 사람 남자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던 시대도 있다는 것은 교회가 정말 반성해야 될 시대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서 성도가 백인인지 흑인인지 황인인지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중요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한 객체예요. 그리고 동등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내 형편과 처지, 성별, 그리고 내 재산의 유무, 또 내 지적 능력과의 관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존중하고 함께 경험 안에서 함께 나누는 경험 안에서 성숙해가는 그런 축복이 있다면 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이자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그런 교회를 이루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드로고니와 유니아를 닮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초대교회에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았던 두 부부를 통하여서 교회가 진정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또 교회가 필요한 성도가 어떤 성도들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축복이 있게 하시사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연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에게 존중을 받는, 리더들에게 존중을 받는 주 안에서 정말 존경받을 만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먼저 믿은 자로서 후대에 믿는 자들에게 기억함이 되는 정말 복된 믿음의 선배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많이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때일수록 성도들은 더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위험한 시대, 교회가 힘든 시대 속에서 빛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바라시고 복 주시기에 합당한 빛나는 성도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께서 우리의 삶에 복 주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지경을 넓히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계시록에 우리들에게 주께서 주신 약속대로 생명의 면류관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교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무더운 날씨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더 성장하며 하나님 아버지 부흥케 되는 축복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